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생명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죄를 짓고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를 살려내시고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히고 그 피를 내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내는 그 사랑, 거기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두셨겠지만 그 사랑이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결정판을 이루시고 결국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까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서 체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나에게만 머물고 간직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뭔가 움직이게 하고 뭔가 어디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 사랑도 아니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 생명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걸 뭐로 보여주겠는가 하는 건데 그 모든 그 자격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가. 근데 그 속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잘 알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고 뭔가 우리들이 판단에 어떠한 그런 또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자주 얘기하지만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슴 시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가슴 시리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피곤해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변덕스럽고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정과 상황에 밀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저리게 체험하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나오고 그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예수가 그분이 아니었구나라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요, 오히려 방해꾼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왜 안 되는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모르고 행했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의 용서함,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하심, 자기를 일꾼 만드심을 볼 때 이건 사랑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순간부터 주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걸어요. 거침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좀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는요, 그 사랑이 나를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넉다운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붙잡히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하라는 대로만. 이게 얼마나 가슴 시린 체험이고 얼마나 뼛속 깊이 들어가는 인생 통째로 걸 수 있는 그 사랑을 체험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난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사랑 없이 믿어요. 체면 때문에 믿고 벌 받을까 봐 믿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고 의무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피곤할 수도 없고 불평이 나올 수도 없고 다른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들이 들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든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무겁게 느껴지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랑이 들어가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랑이 들어가면 사업의 현장에도, 사랑이 들어가면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빠지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사랑으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사랑으로 예배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사랑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헌금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가면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들 비난하고 다들 왜 이러냐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따라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든 그 생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게 왜 이 여인의 이야기겠어요? 어찌 보면 나는 이 여인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옥합만 깨면 안 될, 인생을 깨도 모자른, 목숨을 깨도 모자른 내 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사랑함이 많음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뭘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혀가 잘리고 몸의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가면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내가 그래야만 됩니까? 아니, 신체 일부가 날아가지 않고 돈 조금만 손해보고 애들이 조금만 속썩이고 남편 아내가 직장이 조금 흔들리고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왜 재수 없이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게 또 회복이 안 되면 낙심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의심하고,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자괴감을 갖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믿었어요. 자기에게 조금 좋은 게 오면 헤헤거리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맛이지, 자기에게 조금 싫은 일이 오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이게 우리 얘기야, 내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사랑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오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좋은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좋은 섬김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좀 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소망을 갖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만들면 예배 돼요. 그 사랑 만들면 기도 되고요, 찬송 나오고요, 헌신 돼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 이제 다시 사랑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믿음에, 내 영에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휘청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와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야, 그 사랑을 잃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다시 제자리 잡고 또 할 수 있는,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만들어진 줄로 믿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영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예. 사랑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항상 나를 빼놓고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물론 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아니면 너무 이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평범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법들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만큼 나는 소중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셨다고 하는 것, 오늘 10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내가 누군데 뭐 그렇게 내가 잘난 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실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아니, 자격을 논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격이 미달이에요. 뭐 내세울 거 있다고요? 설사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사랑 아니고 뭘 얘기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아직 죄인이라.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놀랍죠? 아직 죄인이에요. 뭔가 자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자격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자격 없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걸 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너무 잘나서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 속에 살아가는 것,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 소심하게 숨고 살아가는 내 자신도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주눅 들어서 그걸 다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모세가 그랬어요. 당당했습니다. 곧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 애굽의 다음 왕으로서 1순위고 영순위죠. 그리고 학문과 무예가 뛰어나고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요. 금방 돌아갈 줄 아는 40년의 세월이 잊혀졌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광야에서 외국어가 필요하고 무슨 광야에서 칼싸움이 필요해요. 아무 자기가 가진 게 쓸모가 없었어요. 가치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쓰겠다고. 못합니다. 입에 달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도 못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 화를 내면서 내가 쓸 건데, 내가 만들어서 쓰는데 네가 뭐냐. 그럴 때 순종함으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있는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잘할 거야. 믿습니까? 네?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갖다 계속 박해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괴롭힌다고 한다면 감정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쓸모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그 생각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 다 열등감과 자존감이 떨어져서 다 숨었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야, 너는 조그만 소년이야. 싸울 수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넌 조그만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 너만 할 때부터 용사야. 예, 주눅드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왕이요. 압니다. 근데 나도요 어렸을 때 이랬어요. 사자와 곰을 찢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용사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나도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았으나 곰과 사자를 쳐 죽일 정도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은요 용사의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당당한 거예요. 골리앗 보이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용사의 자화상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이야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정탐꾼들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 따라잡시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예, 못한다는 얘기죠. 메뚜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용사의 자화상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현실만 보면서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용사의 자화상인가 메뚜기의 자화상인가? 오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믿고 용사의 자화상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지요. 밀리지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가 나를 자신 있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가능성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을 가져서 공부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모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해지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어깨 처지고 또 이렇게 또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있다고 믿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밀고 들어오면 내 인생이 살아나는 생명이 주어지는 사랑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곧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여기서 마땅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할 일, 의무요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인생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굴까? 나로 인해서 생명을 찾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나 살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못 가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됐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걸 생각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멈추니까 살려냄도 생명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 어느 순간에 누군가 죽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에만 익숙해요.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 사랑 받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에요. 너무 받는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주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주는 사랑에 대해서 눈 감고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마음 닫고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사랑, 그걸 생각하기 전에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게는 내 가정 안에서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 부모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형제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자식들에게 이제 요구만 하려고 하는 받는 사랑만 하고 있는지 내 가족들에게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하고 연결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그걸 바꾸세요.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경은 어느 때까지 얘기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좀 멀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희생이 있고 손해를 봐야 되고 헌신해야만 되는 그 사랑이,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놓으셨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사랑이 멈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이 가능해.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전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보여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남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따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예,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착한 행실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양심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조금 더 웃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조금 더 거짓말 안 하고, 조금씩만 더 하면 그들이 볼 거예요. 다르게 사네. 교회 다녀서 그러나 보다. 다르게 사네. 예수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하냐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예,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조금 더 양심 썼는데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나갔다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어느 시간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 우리를 인정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 하는 걸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열매로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있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없지만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풀어내서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이에요. 그러나 돕는다고 하는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냥 실천한다고 하는, 자꾸 여러분들 뭘 주면은요 교만해져요. 내가 뭘 주는데 이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나는 주는 것 그냥 사랑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귀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해서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돈 꿔준다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실 줄 알아요? 붙여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것,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나만 알고 째째하고 치사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통 크게, 좀 손 크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곧 살려내는 역사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넉넉해서 내 사랑이
생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까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또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